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일상 가운데 흐트러지며 또한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과 또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믿음의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삶 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과 염려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우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때가 속히 임하여 온전히 새롭게 하시며 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덧입으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도 주님 잊지 마옵시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히 붙잡아 주옵시며 그 말씀 안에 다시금 주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하는 은혜 또한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수한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266쪽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상태 혹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 상태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가르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생존 자체 그리고 번영함에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태도를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만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이 9절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설교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요한 개념이 사용된 문장은 실제로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벽돌 위에 벽돌을 쌓듯이 단어 위에 단어가 아주 정교하게 쌓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다른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럿 중에 하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방법만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특별히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하여는 다른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결되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면 하나님 말씀은 다 옳지만 아직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과오를 그대로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직이라는 단어를 먼저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여기에서 삼가라와 지키라를 볼 수 있는데 이 둘은 어원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으면 비슷한 의미일 수 있지만 강도는 다릅니다. 삼가라는 말은 강한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을 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선을 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끔찍하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을 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순환을 예고하면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너의 역할은 그게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가 무리바에서 혈기를 내는 것조차도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경계를 넘는 것을 용서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가다의 의미입니다. 삼가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가가 되어버립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항상 강제로 사용하도록 교육받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경계를 넘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지지만 하나님께서라고 하면 못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설교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를 항상 내 삶 앞에 붙여두어야만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을 볼 때에도 하나님 이것이 정녕 옳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왜 필요해집니까? 하나님께 묻고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선을 넘지 않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입니다. 직역하면 내 생명을 힘써 지키라는 뜻입니다. 생명과 마음을 하나로 표현하도록 기록해 두었는데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사실상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통하여 시작될 일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내면 혹은 중심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마음에서부터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의 감동 주심에 실제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 그것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된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지면 정말로 몸도 움직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이 구절도 역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들 자신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염두에 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만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지켜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심과 전심. 진심과 전심. 이 두 개의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진심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의식하고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지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진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되는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거두어집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렸다가 그 상황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눈 녹듯이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존재론적인 관계성으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유지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한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만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도 얼마든지 갈망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상태로 인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태로 인정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뭐하러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아치우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존재감을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성을 존재론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뭐가 나옵니까?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 15장 21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사고치고 밖에서 굶어 죽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굶어 죽느니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굶어 죽어야지,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도 얻어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을 때 아들이 하는 말이 15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상태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아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종으로라도 써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죠. 상태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존재론적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상태를 가지고 대합니까? 공부 잘하면 이뻐하고 못하면 미워하고, 그러면 자식도 잘하려고만 듭니다. 인정받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그렇게 건강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존재론적이지 상태론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신 마음과 같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이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심이어야 합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할 때는 다른 여지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다윗이 돌팔매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섰겠지요. 이것이 전심입니다. 삼손이 두 눈을 뽑힌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지요.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랄 때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전심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자리가 잡혀질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진심과 전심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흔하게 나오는 내용도 아닙니다. 보통 보면 이 진심과 전심은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의 그 경지에 이르는,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확정된 고백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어야 하고 전심이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지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심과 전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은 이 일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유지되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야 하고, 이 견고함을 위한 연단의 과정을 견뎌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아무리 은혜 받고 감동 받아도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신앙에 왜 지속성이 없을까?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사람 아니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탱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완전히 영통하게 되면 뭐 기도가 따로 필요합니까? 성경을 더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통 계시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완전 무결해집니까? 어림도 없죠. 그때부터 사람은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 시작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다 잘 됩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갈급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술래잡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도망을 칠 테니까 하나님 잡아보세요. 내가 최대한 게으름을 부려볼 테니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한 능력으로 내가 부리는 모든 게으름을 커버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 전심이어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 전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진심입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저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저는 도망치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한 내구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하러 다양한 모양의 제사를 요구하시고 훈련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은 존재감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전능자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유효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왜 그러십니까? 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힘써 지켜내면서 견고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해지는 과정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뒤에 보시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삼가고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가고 지키라는 것의 대표적인 건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나아가라 였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 심판받은 것, 하나님이 진노를 뒤집어 썼던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그냥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점에 우상 숭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여 끝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자기 부모들을 기억하는 백성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통탄하며 죽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러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데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써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써먹어야 되고, 지킬 것의 으뜸은 십계명입니다. 성경에서 지켜라 그러면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사용해야죠.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20년, 30년 살면 영어를 잊어버립니다. 자기들이 영어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꿈에서 한국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한국말이 먼저 나온답니다. 좀 하다 보면 다시 모국어니까 나오겠죠. 그런데 오래 안 써서 그런 겁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언어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십계명도 똑같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에는요, 항상 교회에서 유년주일 학교부터 어른들의 일까지 늘 십계명이 강조되었습니다. 십계명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고, 어른들도 성경 뒤에 있는 십계명 예배 시간 전에 교회에 오면요, 일부러 이거 한 번씩 다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십계명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십계명 설교를 들어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 잊어버린 것이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엇을 통하여 지킵니까? 계명을 통하여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랑 십계명이랑 다릅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압축본을 주신 것이지 그 새 계명을 주셨다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 폐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멋대로 안 지키지 않습니까? 안 지키면 잊어버립니다.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살아있는 동안 잊지 말아라. 신앙생활은 꾸준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시즌 비시즌이 없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시즌 비시즌이 있으면 그 신앙은 퇴보합니다. 정체가 아닙니다. 정체는 퇴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러면 신앙생활이 시즌 비시즌이 없으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좀 쉬면서 휴식기를 가질 때도 있어야지요. 그 말은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즌 비시즌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존재론적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만나는 일에 혹은 자식이 부모를 만나는 일에 시즌 비시즌을 나누면 그 만남이 유효합니까? 지금은 나랑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부모 자식 관계, 근데 계속 이렇게 살면 피곤하니까 좀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남처럼 지내고 반틈은 부모 자식처럼 지내고, 그럼 이게 온전한 관계입니까? 아니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려놓아도 될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당연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점점 더 깨달아 가야 하고, 말씀의 맛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기도의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쉬면 좋다 싶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모세가 생존하는 날 동안이라고 말할까요?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한다.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여야 한다. 이건 전시와 평시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시즌 비시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 신앙이 뜨겁고 좋을 때, 내 하고 싶을 때, 그렇지 않을 때를 구별 짓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좋을 때 그거 가지고 컨디션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되고 막 사기충천할 때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잠수를 타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항상 고자리입니다. 고자리. 발전 안 합니다. 왜 나는 교회를 5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15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영적인 성장이 없을까?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시즌 비시즌 하고 있습니다. 퇴보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이라도 조금씩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히고, 기도를 드릴 때도요, 내 기도가 깊어지나 얕아지나 집중이 되나 안 되나를 계속 보십시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항상 집중되고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기 싫을 때 내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읽고 자거라.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채워지면서 충실하여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전부 요구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음을 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나도 화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요, 내가 막 광주리를 들고 쫓아나가야지요. 나한테 주는 건데 그걸 왜 안 받습니까? 삼가고 지키고 잊지 말고 조심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보십시오. 자, 너는, 마지막에 9절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그들을 가르치라 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시대에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모든 것을 지키며 경험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게 모세가 준 교훈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줄 만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배우고 익혀서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가르침을 제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남의 것을 받아서 전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 되고 그걸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소화해야 됩니다. 체화시켜야 됩니다. 신앙적인 가르침을 체화시키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책 보고 전달해서 하면요, 듣는 사람도 압니다. 아, 저거 저 사람의 경험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어디서 보고 읽은 것을 전해주는구나. 카더라가 되는 것이죠. 자식에게 카더라를 하면 안 듣습니다. 제일 힘든 교육이 자식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식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신앙 공부가 모두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회당에서 교육되는 것은요, 가정에서 배운 것을 써먹는 자리입니다. 유대인 도서관이 시끌벅적한데 그것도 가정에서 배운 것을 써먹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가정에서 교육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서 교육이 없죠.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거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 학교는 신앙을 가정에서 배운 것을 써먹는 자리여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부모가 아닌 아이들도 있죠. 그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부모의 역할을, 신앙적인 부모의 역할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집에서 그게 되면 교회 학교는요, 자기가 배운 것을 써먹는 경련장과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 역할을 해주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 자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앉아있다가 집으로 가는 겁니다. 뭘 좀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한테 묻고 따지고 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내 자식의 신앙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식들의 신앙생활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 아닙니까? 아, 지가 객지에 나가서 혼자 생활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책임입니다. 제 자식은 다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식은 다 우리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의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교훈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저를 교훈해 주십니다. 물론 어린애 대하듯이는 안 하지요. 그런데 참 절묘한 타이밍에 성경 말씀 하나씩 보내주시고요, 위로와 권면을 해주시는데 그 안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저도 점점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내 자식에게 성경 말씀 하나를 문자로 보내주기 위해서, 내 자식이 나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자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자가 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십계명을 다시 내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말씀 가지고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 가지고 생활을 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자식들한테 잘 물려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한 좋은 믿음의 선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여 우리가 어리석음을 반복하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 자손들이 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적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자손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길을 주시고 기회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감당하며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들,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족하던 그 시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성장해버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늦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우리의 자녀 자손들을 위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말씀이 온전히 양육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생명수 교회에 담임하시는 김에스더 목사님이십니다. 기관 원례회가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재교육 1차 과정 권사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